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이 되는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38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구절은 우리가 제가 설교하면서 다 언급을 할 테니까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만 우리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38절에서 44절입니다.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하였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100명씩 또는 50명씩 때를 지어 앉았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같이 봅니다. 빵을 먹은 사람은 남자 어른만도 5,000명이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 옆에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 받으십시오. 많이 받으십시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올리브 브레싱 같이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시간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복하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자녀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또한 부모와 가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불러드리고 싶은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인이와 성재, 지연이와 수연이, 호원이와 기원이, 윤선이와 윤이와 승연이, 또 수연이와 민규,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지금 보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이들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애쓰는 부모님들의 기도와 부모님들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모님을 통하여 자녀들이 예수님의 사랑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자신의 인격적인 구주와 주님으로 경험하며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님을 통하여 일어날 것을 저희가 기대합니다. 그들의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고 본인들이 고백한 대로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멋진 그런 주님의 자녀들로 커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앞에 색깔이 좀 바뀌었죠? 하얀색에서 초록색으로 1년에 4번 바뀔 겁니다. 바뀌는 줄도 몰라. 근데 와갖고 목사님 얼굴이 맨날 그 얼굴이니까 뭐 바뀌는 것도 없겠지. 초록색으로 제가 바꿔놨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어떤 사건을 읽을 때, 그 사건 벌어지고 있을 때 내가 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심어주는 사건들이 저는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애굽을 탈출할 때 홍해가 앞을 가로막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너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가리켜라 라고 하니까 모세가 순종하고 홍해가 그 앞에 갈라졌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육지를 걷듯이 홍해를 걸어서 건넜다라고 하는 성경의 사건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참 좋겠다,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유가 뭘까요? 믿기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설명되지 않는 그런 사건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제가 잘 성경에 믿어지지 않는 사건 중에 또 뭐가 있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 갖고 예수님이 5,000명 먹이는 사건입니다. 있을 수 없는 사건이죠.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정확하게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제가 그 자초지종을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랬다, 먹였다, 남았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앞으로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걸 안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이 본문이 시작하는 그 6장 30절은요, 사실은 6장 13절하고 붙어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요 중간에는 우리가 살펴봤듯이 세례 요한이 그 헤롯의 그 딸의 그 춤에 의해 가지고 마음이 그냥 녹아 가지고 소원 들어주겠다.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 목 잘려지는 이런 사건이 그 중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 세례 요한의 목 잘리는 사건은 전체적인 이 사건의 흐름에 보면 괄호 속에 들어가야 되는 사건이지 성경 전체의 흐름과는 좀 동떨어진 사건이죠. 그래서 원래 요거는 앞선 6장 7절 말씀을 보시면 6장 7절 어떻게 되어 있죠? 그리고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느닷없이 세례 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6장 이제 그 7절 나오고 나면 요걸 갖고 이제 제자들이 가서 6장 12절에 같이 보시면 나가가지고 회개하라 막 선포하고 다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오늘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6장 30절에. 그러니까 중간에 세례 요한 사건은 그렇게 보자면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과는 관계없이 마가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 사이에다 이제 집어넣은 그런 이제 삽입된 그런 이제 사건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쭉 살펴볼 이 누가복음 나오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뭔지 우리가 좀 잘 순서대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성경의 메시지는 뭔가 하면 예수님은 휴식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예수님은 휴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예, 거기 보면 6장 30절 한번 보시죠. 보시면 사도들이 예수께로 몰려와서 자기가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다 그에게 보고하였다. 아까 이제 떠나보냈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이제 돌아와서 자기가 한 일을 다 이제 예수님에게 보고를 한 겁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예수님하고 제자들의 관계는 굉장히 친밀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보통 사이가 좀 먼 관계는요, 자꾸 서로의 사이에 있었던 일들 감추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보면 이 초등학교 때 이럴 때는 학교에서 일어난 일들, 뭐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 귀찮을 정도로 와갖고 부모님에게 얘기합니다. 엄마에게 쪼르르 달려와갖고 뭐 엄마 이랬어 저랬어 누가 이랬어 저랬어 학교 갔다 오다가 이런 일이 있었어 뭐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한 이제 사춘기 지나고 한 20대쯤 되면은요 자기 얘기 잘 안 합니다.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상한 사람 쳐다보죠. 틱틱거리고 잘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이 와갖고요, 자기들이 한 일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뭘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 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예수님 사이가 그만큼 두터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이 제자들에게 좀 휴식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31절을 보면 같이 한번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장면을 보면 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참 좀 따뜻하시다 이런 거 좀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바쁘신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마가복음 3장 20절 보시면 거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어서 예수의 일행은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었다. 그러니까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굉장히 바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식사하실 틈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그렇게 바쁘고 피곤할 때는요,
쉬실 생각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제자들이 이제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막 내가 뭐 했다 이런 일이 있었다 보고하는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드신 생각이 뭔가 하면, 아, 내가 이 친구 좀 쉬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셔가지고 우리가 좀 외딴 것으로 가자 그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성경의 본문을 보면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제 건너편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갈릴리 호수가요, 우리가 성경에 뭐 어떨 때는 막 광풍도 불고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큰 바다처럼 생각하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큰 호수입니다.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간다고 해도 육지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그 배가 어디로 가는지 그게 어느 정도는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행이 배를 타고 가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떠나시는 거예요. 어디 가나 이렇게 보니까 가시는 게 보이거든요. 막 어쨌든 뭐 그 동네 사람들, 지역 사람들이니까 지름길을 알 거 아니에요. 막 뛰어서 달려서 가서 예수님이 가려고 했던 그곳에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쉬려고 갔는데, 좀 그 군중들을 피해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거기 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그때 딱 드는 생각이 여러분들 같은 무슨 생각 들겠어요? 에? 짜증나죠, 짜증나. 쉬려고 갔는데. 근데 예수님은 다르셔요. 34절에 보니까 예수님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리고 주위를 둘러 앉은 사람들을 보시고, 이거 왜 갑자기 마가복음에 저게 튀어나옵니까? 잠깐만, 제가 6장 34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자기들에게 모여든 이 군중들에 대해서 짜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셨냐면은, 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의지할 데가 없고 얼마나 인도할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지금 모여드는구나. 뭐 우리 같으면 그걸 보고 짜증냈을 텐데, 그리고 제자들도 사실은 좀 짜증이 났어요. 제자들까지는. 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35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35절에 날이 저물었으므로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비인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해쳐 제각기 먹을 걸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굉장히 지금 여기서 뭔가 이렇게 어떤 배려심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걸 보이세요? 아니요, 지금 이 제자들이 말하는 것 속에 숨어 있는 뉘앙스는 뭔가 하면요, 예수님 이제 그만 그 정도 가르쳤으면 됐어요. 시간 늦었는데 이제 우리 그만합시다. 이 사람들을 보니까 배도 고프고 그럴 텐데 그냥 돌려보내가지고 이제는 조금 우리 어떤 이런 좀 그 사람들은 가게 하고 뭐 우리끼리 조금 쉽시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7절에 뭐라고 대답하셔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 짜증날 얘기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지금.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란 얘기입니까? 이 느낌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당시 화폐 단위는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니까 지금으로 우리가 돈으로 환산하면 우리 노동자 보통 하루의 품삯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1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200데나리온은 얼마야?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얼핏 이렇게 봐도 이 정도 인원이면 그 당시 뭐 우리 물가를 잘 모르니까 난 그 정도 돈이 있어야 되는 걸 정도의 그 음식이 필요한데 이거 우리에게 다 먹이라 그럽니까? 아주 짜증이 나는 겁니다. 왕짜증이 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와도 다르고 제자들과도 다른 것 같아요. 짜증낼 수 있는 이런 환경 가운데 예수님 짜증내지 않고 예수님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들을. 그러면 제가 왜 이 부분을 자꾸 강조하냐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젖혀놓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요, 알려고 할수록 더 혼동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그러면은요, 굉장히 추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을 어떤 개념화시키고 어떤 추상적인 어떤 무슨 힘이나 추상적인 어떤 무슨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나 추상적인 어떤 그런 식의 이상한 신으로 우리가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그 자체를 알 도리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떠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거든요. 성육신 하셔서 인간 곁에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제자인 빌립과 나오는 대화 속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빌립이 예수님에게 뭐라 그래요? 우리 14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어 넌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근데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 안다 할지라도 자꾸 개념적으로 추상적으로밖에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비로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휴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휴식이 필요할 때는 우리에게 휴식을 주시고 휴식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이렇게 제 성향을 보면 약간 일중심적인 성향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는 나는 관계 중심이야 이렇게 얘기하기는 하는데 아니에요. 저도 잘 보면요, 일중심적이에요. 그 일이 어떻게 약간의 그 완벽 성향이 있어요. 목사들이 다 그래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경향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잘 쉬지를 못해요. 쉬면요, 어떨 땐 죄책감이 들어요. 워커홀릭인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왜 일을 못 끝내냐? 일을 쉴 때는 마음에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나 이렇게 쉬어도 되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쉬어야 할 때는 쉬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안식일 계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쉬어라 하고는. 근데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쉴 때 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쉴 기회를 주시잖아요. 자, 우리 좀 쉬기 위해서 떨어져서 우리가 좀 따로 가서 쉬자.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훈이 뭔가 하면요,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네. 예수님이 정말 짜증나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 짜증내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제자들에게는 휴식을 주시는 분이시고 제자들도 짜증내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은 짜증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의 지은 죄를 70번씩 7번 용서해 주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심하고 넘어지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짜증내고 내가 나 자신을 봐도 짜증스럽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짜증내지 아니하시고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그래요. 이걸 알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쓰신 분이요, 4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으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짜증을 내신다거나, 너 또 왔어? 너 또 그 문제를 갖고 또 온 거야? 그래서 우리를 거절한다든가 우리를 절대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면요, 하나님은 일단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와서 도움을 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못된 속성 중에 뭔가 하면요, 죄는 지가 져놓고 용서해 주신다고 얘기하는 하나님 앞에는 또 안 와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 믿는 분들 전도하다가 그분들이 하는 답변 중에 그런 거 있어요. 굉장히 겸손한 척하고 얘기하죠. 아유, 저는 너무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교회 가겠습니까? 제가 좀 생활 좀 정리하고 뭔가 이렇게 제 삶을 좀 이렇게 다독거린 다음에 그때 제가 조금 마음을 정리한 다음에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실은 교만한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묘한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그 자존심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떨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좀 뻔뻔한 생각이 있어야 돼요. 이래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뭘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담대하고 염려하지 않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러고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이 짜증내거나 나무래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구나, 네가. 너무 힘들었겠다. 오죽하면 네가 그러다 내 앞에 왔겠냐. 하나님 그러시는 분이시지, 야, 어떻게 그 모습하고 넌 또 왔냐,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특별히 그 어려움이 외부에 있는 어려움이 아니고 내 자신이 만든 어려움, 자기가 일을 저질러 놓고 자기가 저지른 문제에 빠져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동정 구하기가 쑥스럽고 뻔뻔스러운 그 상황, 그때 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절대로 짜증내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뭐라고요?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가서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 그거 잘 모르는 제자들이 짜증을 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3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가서 그들에게 먹을 걸 줘라. 그 제자들이 아주 그냥 퉁명스럽게, 그럼 우리가 가서 빵 200다나리온을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란 말입니까? 아마 베드로가 그랬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 3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네. 그들이 알아보고 말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고기라고 하는 게 무슨 뭐 많은 그런 우리가 아는 뭐 광어나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소금에 절인 멸치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요, 서민들의 반찬이었어요. 그러니까 빵 그거 좀 굳어 있는 빵하고 약간 짭짤한 말린 멸치 같은 고기로 이제 그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9절부터 우리 42절까지 한번 한 절씩 나눠 보십시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하여 모두를 때를 지어 푸른 밭에 앉게 하셨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축복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빵 부스러기와 물고기 남은 것을 주워 모으니 12광줄에 가득 찼다. 빵을 먹은 사람은 남자 어른만도 5,000명이었다. 예, 남자만 5,000명이라 그러니까 거기 남자만 있었겠어요? 여자 어린이 다 합치면 몇 명이 될지 모르죠. 어떤 분들은 한 2만 명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오늘 이 마가복음에 보면요, 여기 어떻게 해서 그 5,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배를 다 채웠는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안 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먹기 위해서는요, 그 물고기 2마리 빵 5개가 언젠가는 좀 불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잘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러면 제자들에게 빵을 나눠줄 때 그 빵이 불어났는지, 아니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받아가지고 군중들에게 나눠줄 때 빵이 막 촉촉촉 불어났는지 설명을 안 해놓고 있잖아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언제 불어났나?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줄 때 계속 나오나? 이게 참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은 없는
사건을 만든 게 아니라 정말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사복음서를 쓴 이 각각의 성경의 기자 네 분이 이 사건을 다 기록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가 기록한 사건 중에 마가는 안 기록한 사건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또 마가가 기록해 놓은 사건인데 누가는 안 기록해 놓은 사건들이 있어요. 마가나 마태, 누가는 기록했는데 요한은요 대부분 기록 안 해놓습니다. 그런데 요 대목은 4명의 복음서 기자가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게 몇 개 안 됩니다. 십자가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대표적이고,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 정도예요. 만약 이런 사건이 있지도 않았는데 요 4명의 사람들이 이걸 조작해서 만들어낸 얘기라고 하면요, 요 4사람이 만나가지고 맞췄겠죠. 조작극을 벌리자 우리가. 이거 없었는데 사실은 우리 예수님의 그 어떤 그런 명성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짜 뉴스를 좀 만들자. 근데 여러분, 그러기에는요, 이분들의 신앙격과 이분들의 삶이야 너무 진정성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분들이 조작극을 만든 건 아닌데 뭔가 좀 착각을 했을 거다. 에? 사실은 딴 사람들도 다 빵하고 물고기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그거 꺼내놓기가 좀 애매했는데 누군가 아이가 와서 그걸 꺼내놓으니까 뭐 부끄러워가지고 자기들도 주섬주섬 꺼내가지고 지껏 다 지도시락 먹은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평안해져가지고서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우리를 감출 필요 있나? 우리 뭐 별거 없지만 이렇게 같이 먹자. 이래가지고 꺼내놓고 먹으니까 거기서 다 먹고 배불리 먹었다. 아마 그런 사건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을 쓰신 분들이 그 사람들이 갖고 온 거를 감추고 있다가 어느 상황에서 다 꺼내서 결국은 5,000명이 다 먹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사실인데, 만약 요거를 성경에 지금 기록된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적었다고 하면 그 기록한 사람은 멍청이든가, 사실은 전혀 다른 건데 그런 식으로 써갖고서 이렇게 성경에 남겼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멍청이든가 아니면 여전히 조작한 거죠. 그것도 말이 안 돼요. 또 어떤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요게 전설이다. 그 당시에 이런 전설이 이제 흘렀는데 나중에 이 기록을 하는 이 4사람이 그 전설을 갖다 적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전설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최소한 100년 내지 200년의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흘러 가다가 그런 식으로 굳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마태, 마가,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할 때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20년, 25년 내지 40년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전설이나 무슨 신화로 만들어질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 기록할 당시에는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직 대부분 생존해 있을 때입니다. 그럼 자기들이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이런 사건이 없었는데 마치 그런 게 있다는 식으로 얘기했으면요, 사람들이 다 반발할 거예요. 그런 사건 없었는데 그게 무슨 성경이야. 그러니까 너무 전설이라고 보기에는 기록된 시점이 너무 짧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몇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런 비판적인 시각을 염두에 두고 봤을 때 제 결론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구나.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라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5,000명을 배불리 먹도록 불리는 것이 그게 뭐 그렇게 어렵겠어요. 이거는요, 마치 고등 수학하는 사람이 초등학교 산수 문제 푸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분은요, 떡덩이 5개로 5,000명을 능히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해. 그럼 그게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가? 지금도 일어나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창조의 기적이잖아요. 없던 거를 새로 만드는 기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암에 걸려가지고 속에 암덩어리가 있는데
뭐 기도해갖고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 암덩이를 없애주는 것, 그것도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있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것이 없어지는 건요, 비교적 쉽습니다. 진짜 어려운 거는요, 없는 데 생기는 거예요. 없는 데 생기는. 창조의 사건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기 위해서는요, 떡이 언젠가는 없던 것이 불어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창조의 기적이 지금 행사되는 사건이거든요. 그 창조의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는가? 저는 지금도 일어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시잖아요. 옛날에는 할 수 있으나 지금 안 한다면 그건 이상하잖아요, 오히려. 제가 한 2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아마 기독교 서적 좀 읽으시는 분들 가운데 코리덴붐이라고 하는, 제가 여기다 화면에 넣으려고 그러다가 깜빡 잊었는데, 그 코리덴붐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 이거는 그 책의 저자이면서 그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분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1983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원래 이제 네덜란드 분이신데 2차 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 그 나치가 네덜란드 점령하고 그 네덜란드에 있는 모든 유태인들을 색출해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코리덴붐 이 여사분이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도 많은 유대인들을 자기 집에 감춰줬어요. 숨겨줬어요. 그러다가 주변 이웃 사람의 밀고에 의해 가지고 이 코리덴붐이 체포돼서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서 엄청난 고생을 한 얘기가 이 코리덴붐이라는 그 책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기만 간 게 아니라 자기 이제 여동생하고 같이 체포가 됐는데 베시라고 하는 여동생입니다. 근데 둘 다 아주 믿음이 좋은 자매였어요. 근데 동생은 언니에 비해서 좀 건강이 그 당시 안 좋았던 것 같아. 근데 이 강제 수용소에 나오는 그 음식이라고 하는 게 하루에 2끼를 줬는데 수프라고 하는 게 거의 맹물하고 같습니다. 뭐 전쟁 시대고 또 그 이제 포로 수용소 또 이런 적개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포로에게 뭐 제대로 주겠어요. 그러니까 뭐 멀건 이런 이제 스프, 그리고 빵은 이제 아주 막 쉰내 나는 빵, 곰팡이 거의 핀 빵, 이런 것들을 이제 주는 겁니다. 근데 마침 그때 들어갈 때 이 코리덴붐 이 여사가 액체로 된 비타민을 한 병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우리 같으면 요새 나오는 게 뭐죠? 무슨 비타민 무슨 이렇게 액체로 된 비타민 요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치 이렇게 옛날에 우리 안약 넣을 때 안약병처럼 갈색 병에 이렇게 짜갖고 눈에 이렇게 넣는 그 스포이드 들어가는 그런 병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생이 빵 먹을 때 끼니마다 그 비타민을 1-2방울씩 떨어져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이야 뭐 비타민이 흔한데 그 당시만 비타민이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이제 어떤 식품이었습니다. 근데 주변에 포로 수용소니까 막 몸이 쇠약해지고 막 죽어가는 사람들이 막 부지기수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다니까 이 코리덴붐이 그 비타민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자기들도 좀 거기다 뿌려달라는 거예요. 그 처음 동생을 생각하고 나니까 양이 턱없이 모자랄 거니까 동생 주기도 이제 없는데 거절하려고 하다가 좀 마음에 좀 불쌍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동생에게 이렇게 뿌려줄 때 누가 빵을 넣으면 거기다 다시 또 하나 해주는 거예요. 근데 뭐 그게 뭐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소문을 듣고 한 사람이 5사람이면 5사람이면 10사람이면 25명까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25명에게 다 뿌려줬으니까 이제는 떨어졌거니 했는데 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끼니가 됐는데 빵을 갖고 또 사람들이 뿌려주세요 그러는데 또 이렇게 떨어졌지 해보니까 또 짜니까 또 나오는 거예요. 혹시가 하니까 그 다음 끼에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얼마나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보려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갈색병이라서 속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간수들이 너무 제수들이 이제 그 건강이 안 좋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서 이 수감자들을 위해서 알약 비타민을 겨우 공급하기 시작했을 때 이제는 이제 이렇게 주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 다 먹고 말자. 그래가지고 이제 먹으려고 이렇게 털어보니까 딱 끝이고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으면서 뭐 그 코리덴붐이라고 하는 분이 좀 아마 연세가 있었는지 그 양이 얼마가 들었는지를 착각했지 그걸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나왔을까? 원래는 많이 들었는데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많이 들었어도 그럼 뭐 조그만 우리 저 안약병 같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뭐 얼만큼 되겠어요, 양이. 또 어떤 분들은 이거 만들어낸 얘기 아니야? 만들어낸 거야? 조작한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하면 또 뭐 그렇게 믿어야지 어떡하겠어?
그런데 보통 상식적인 사람은 그 약병이 얼마 들었다는 것도 우리가 감을 잡잖아요. 그리고 이 코리덴범이라고 하는 분 책을 다 읽어보면 이분이 갖고 있는 사랑과 열정을 볼 때 이분이 그런 얘기 만들어냈을 거라고 저는 믿어지지 않아요. 저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셨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엘리야의 사르밧 과부 얘기가, 그죠? 이게 오늘날도 일어나는 얘기인 거예요. 두 번째 예는 뭔가 하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신학교의 그 윤리학 교수님이 테이프 하나를 보여줬었던 그 얘기입니다. 그 캘리포니아의 샌디에고라는 지역, 이제 멕시코하고 아주 근접해 있는 그런 지역인데, 여기에는 근처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다 그래요. 거기에는 주로 이제 멕시칸 사람들이 거기 와갖고서 뭐 집어다 먹기도 하고, 아니면 쓸만한 거 갖다가 뭐 자기 생활품으로 쓰기도 하고, 아니면 갖다가 팔기도 하고, 아주 그 비참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캐톨릭의 예수회라고 하는 그 교단에 그 소속 신부들이 또 수녀들이 가갖고 전도 활동을 벌이기라고 그 미션 센터를 세운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성령파들인데 속칭 뭐 성령사 강조하고 또 굉장히 그러나 열정과 어떤 진실성이 있는 그런 이제 교단입니다. 이분들이 가서 거기에 미션 센터를 세우고 전도 활동을 하는데 아주 놀라운 역사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또 변하지 않을 사람들이 변화받고, 약물 중독, 술 중독 이렇게 된 사람들이 와갖고 뭐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 근처에 있는 그런 교도소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하면 막 그 교도소 안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기적의 얘기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예수의 본부에서 자꾸 그런 소문이 들려오는데 이게 진짜야? 이렇게 생각을 한 다음에 거기다 조사단을 파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사단이 가서 그 상황을 보고 모든 걸 검토한 결과, 그 결과의 그 어떤 과정들을 그 윤리학 교수님이 제가 아는 그 목사님 클래스에서 그 비디오를 틀어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런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미션 센터에 있는 그 예수의 그 신부님 또 수녀들 그리고 그 단체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이제 성탄절이니까 저녁을 한번 대접을 하려고 이제 음식을 준비한 거예요. 뭐 칠면조도 굽고 뭐 빵도 만들고 그다음에 샐러드도 만들고, 그러니까 보통 한 120명 정도가 미션 센터에 있었는데 요거 하면은 좀 사람들이 더 오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150명을 넉넉하게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날 저녁에 이제 이렇게 조리 장치가 되어 있는, 우리 같으면 이제 뭐죠? 푸드 트럭 뭐 이런 데다가 싣고 가서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갖고서 이제 그걸 이제 오픈을 한 거예요. 150명을 충분히 준비한 거죠. 근데 모인 게 한 300명쯤 모인 거예요. 근데 마침 거기에는요, 그 지역을 주름잡는 두 갱 그룹이 있었는데 막 그냥 잘못하다가 어느 파만 주고 이쪽 파는 모자라주고 이러면요 큰 싸움이 날 아주 그냥 위험한 상황까지 된 거예요. 어떡하냐?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줄 서 있는 순서대로 주고 떨어질 때까지 주고 떨어지면 그냥 그치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접시에다 이제 칠면조도 놔주고 샐러드도 놔주고 빵도 놔주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한 사람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쭉 해서 나눠준 거예요. 한참 주다 보니까 줄 서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상해 보니까 눈꺼 틀 수 없이 나눠준 거죠. 나중에 보니까 300명이 다 먹었다는 거예요. 맥시멈 150명 준비했는데 300명이 다 먹고 남은 거예요. 남았는지 모르지만 다 먹었어요. 어쨌든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또 머리가 싹 돌아가니까 그거 한 반씩 나눠준 거 아니냐? 150명 줬는데 300명 왔으니까 반으로 나눠가지고. 근데 그 예수의 와서 선교센터 하는 이런 분들의 모습, 또 그분들의 헌신된 삶, 또 그 사회에서 일어났던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볼 때 저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거기서 일어났다고 봅니다. 이걸 조사했던 사람들이요, 단순히 어떤 간증만 듣고 오는 거 아니라 의심쩍어 하는 사람들이 가서 그 일이 진짜 일어나는 것인가를 조사했던 거잖아요. 그죠? 이건 한 사람의 간증도 아니고 그 밤에 그 음식을 나눠주고 식사 준비했던 여러 사람들의 공통된 간증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요,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절대로 과소평가해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없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 오병이의 기적 같은 거 보면 다반사로 일어나냐? 여러분, 그게 다반사로 일어나면 그게 또 기적이겠어요. 그죠? 가끔 드물게 일어나니까 그게 기적인 거죠. 예수님도 보면요, 항상 이런 기적을 베푸신 거 아니잖아요. 맨날 오병이의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예수님 당신도 배가 고프시면요, 제자들에게 가서 떡을 사오라 그러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없으면 배가 고프시기도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떤 징표와 사인으로 주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어떤 사인이고 어떤 교훈이냐면요, 첫 번째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무한하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신 사인이에요. 따라갑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 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걸 좀 보여주고 싶어 하셨어요. 너희들이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줘라라고 했을 때, 그럼 제자들에게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이분의 능력을 무한하나,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의 무한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그 기적은 그래서 특별한 기적이 그 안에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자신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따라갑시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자신이 이루신다.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요거 배우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건 줘라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은요, 굉장히 올바른 일을 한 거예요. 사실은 계산을 해본 거죠. 자기네한테 먹이라 그러니까 계산이 거기 뭐죠, 세리도 있고 그러니까, 야 마태 네가 한번 계산해봐 그랬더니 계산해보니까 지금 돈으로 한 200만 원 정도 우리 필요한 것 같아. 금방 계산해냈겠죠. 굉장히 올바른 일을 한 거예요. 계산하니까 뭐예요? 우리 할 수 없구나. 할 수 없구나. 근데 예수님 먹이라 하니까 막 짜증만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잊어버린 거 뭔가 하면요,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먹이라고 그랬을 때는 니네들 보고 먹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거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때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은 일을 시키시는 것, 이런 느낌 받을 때가 있잖아요. 나 정말 바쁘고, 나 정말 몸이 힘들고, 나 정말 믿음이 식은 것 같을 때 하나님 뭔가 이거 내가 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시는 것 같아 내가 낙심도 되고, 그런 일을 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도 나고 짜증도. 왜 하나님 하필이면 이때입니까? 하나님, 나 그럴 돈 없어요. 나 그럴 시간 없어요. 나 그런 체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잊어버려서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시키실 때는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오병이어가 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진 시간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실 때 짜증내거나 불평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오병이어를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요, 떡 5덩어리 만약에 물고기 2마리가 없었더라도 5,000명 먹이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요,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겠죠.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그죠? 능력이 하나님이니까 왜 그거 못 하시겠어요? 없는 데서 만드시면 되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기로 결심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5,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가 없는, 그죠?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였죠. 그거를 어린아이가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좀 체험하려면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는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원하신다며.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오병이어가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지만 내가 그걸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진 걸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걸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만 이룰 수 있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어떤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고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거 제자들이 배우기를 원한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이 할 사역, 그런 사역 아니냐.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앞으로 할 사역이 너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냐? 근데 내가 너희가 땅끝까지 이룬 내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의 최후의 그 명령 앞으로 너희에게 주어질 건데 그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냐? 아니야. 너희를 통해서 내가 할 거야. 근데 너희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야 돼. 그 메시지를 제자들이 알기를 원한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 메시지가 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했던 것은요. 요거 배워주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예, 오병이어로 5,000명만 먹인 거 아니잖아요. 그죠?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두 다 먹고 남은 거 배불리 먹었다 그랬어요. 그죠? 배불리. 조금씩, 나는 좀 더 먹었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에요. 배불리 먹고 43절에 보니까 빵 부스러기와 물고기 남은 것을 주워 먹으니 12강줄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12강줄이 왜 12강줄이었을까요? 제자들에게 하나씩 안겨줬겠죠. 자, 봐. 너도 하나 가져. 너도 하나 가져. 아마 며칠 먹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많은 것이, 남은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자들이 그냥 한 보따리씩 간직하고 그걸로 아마 예수님의 그 공동체가 몇 끼를 해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요, 사실 우리는 좀 인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인색한 분이라고 자동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풍성한 분이시고 넘치게 채우시는 분임을 여러분들 잊지 말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비교적 헌금 생활, 11조 생활 그래도 하려고 이렇게 애쓰고 또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새로 11조 시작해 보면요, 당장요 생활이 좀 빡빡해집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수입에서 10분의 1 떼갖고 헌금하면 그만큼 빡빡해지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오래 안 갑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요, 하나님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1조 하면서 경제 생활을 절대로 시달리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풍성히 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 오늘 사역팀 있다가 그 이제 리스트업 하는 시간 갔는데 제가 얼핏 그냥 이렇게 몇 팀 들어온 거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겠더라고. 그래서 혹시나 이거 제가 하자 그런 거 아닙니다. 전 하지 말자 그랬어요. 이거 하지 마. 이거 그냥 우리 그냥 견뎌. 이렇게 가. 그냥 언제 이사 갈지도 몰라. 우리 몰라 이거. 근데 어디 들려오는 얘기가 뭐 돈이 많이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교회 특별 헌금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광고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가능한 안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11조를 하거나 교회 어떤 특별 헌금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주일 헌금 같은 거 할 때 그냥 원칙이 뭔가 액수에 관계없이 좀 희생적으로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희생적으로. 여러분 희생적으로 드리면은요, 한 두어 달은요 집안 경제가 좀 빡빡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보장하는 게 있습니다. 한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헌금한 그거 안 했어도 남아있는 거 없을 거고 벅차게 헌금을 했어도 결코 모자라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풍성히 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그런 특별한 헌금, 어떤 헌금 생활을 통해서 그 다음부터 우리 집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는 이런 간증들이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간증했고 그걸 책으로도 썼고 그리고 경험했고 성경이 약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9장 6절 8절에서 뭐라고 그 헌금의 원리를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 한 절씩.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경험한 바로는 하나님은 넘치게 하는 분이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넘치게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없는 걸 있게 하시고 있는 걸 없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은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기적입니다.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분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제한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기대치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고 도움 청해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을, 여러분의 삶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들으신 말씀 좀 생각하면서 오늘 들은 말씀 속에서 내가 뭘 회개할지, 뭘 감사할지, 뭘 결단할지 여러분 적어보시고, 하나님 저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습니까? 물어보시고 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여러분들 메모를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1분 정도 시간을 드립니다.